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까지 이제 역사서를 이제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한 곳 남기는 했지만 에르에스면까지 공부를 하고 구약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의미 그리고 신약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다음에 에스더를 후 이제 신약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하는 말씀의 중심이 우리 성경 신학의 앞에가 언약과 성취라는 그 이제 앞에 전제가 붙죠. 이게 성취적 성경 신학이라고 우리는 이제 명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신학이라는 것이 19세기, 20세기 다 있었어요. 성경 신학이라고 표명한 신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라는 것을 앞에 붙이고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언약과 성취란 말이 없었냐? 계속 있었어요. 언약과 성취라는 것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우리와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언약을 이야기해요.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할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누가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언약과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서 속에서 예언과 성취의 일들을 또 언약과 성취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다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신학의 언약과 성취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신학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영원전이에요. 영원전.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언제, 어디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자, 로마서 16장 25절, 26,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 뜻을 감추어 갖고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잖아.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리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다. 아멘 하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것이 언제부터요? 영세전, 창조전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뜻이었고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내신 건데 이 나타내신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는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는 또 이제 하나님 영원전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두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때요?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정. 그러니까 작정은 뭐예요? 우주와 만물의 운행을 작정하셨고 구원에 관계된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셨다고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는 또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선지자로부터 말한 모든 것들, 모든 모양, 여러 모양으로 말한 것들이 뭐예요? 누구로요? 마지막 날에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분이 누가 했다고요?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밖으로 드러났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이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걸 선포해 가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해 가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뭐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 창조로부터요 종말에까지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창조도 뭐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지금 우리는 일반 신학에서는 그냥 창조는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그걸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오늘 봉독했어요. 1장 1절부터 1장 25절까지. 이게 창조거든요. 근데 이 기존 신학에서는 창조, 그냥 창세기 이미 창세기듯이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달리 봅니다. 이 창조를 뭐요? 자, 누구하고 해야 돼요? 시조. 아담이 시조라요. 시조와의 언약을 하기 위한 뭐예요?
준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아담을 창조하셨고 화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26절부터 뭐요? 시조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또 만들어요? 우리 시조 아담과 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일반은 그냥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기,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32절까지 뭘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시조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약속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땅, 자손, 땅 통치. 그게 어떤 것이 땅 창조냐?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28절에 그들에게 복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뭐요?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뭐요? 다스리는 그 약속, 복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뭐요? 나라라는 거죠. 땅, 자손 땅, 통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이것이 뭐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요? 신령하고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약속하셨다. 자, 이 나라가 뭐냐? 그죠?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우리가 보면 뭐죠? 이걸 에덴 교회라고 해요. 신학자들은 에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실제적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뭐가 있어요? 평화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는 뭐예요? 죄악도 없고요. 해함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던.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이 에덴 동산은 그냥 평화스러운 나라에 아무 걱정도 없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 나무도 주셨는데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지천에 먹는 것이 널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그냥 다 먹는 거고, 그럼 잠자는 거고. 그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은 다시 말하면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아담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거.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도 없고. 자, 그것이 바로 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의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는 뭐세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오직 기쁨이 있고 찬송만 있는 곳. 그 계시록 마지막에 그 나라를 약속한 그 나라의 지금 실체적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 에덴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성경이 다 기록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뭐예요? 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살피는데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존엄이 있는 나라. 그게 이제 에덴의 나라를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까지는 하나님의 복이죠. 복. 하나님께서 복 주어 가라사대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뭐 하나 덧붙여 놨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게 복이라면 하나님 다른 것이 하나 붙었어요. 저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저주가 뭐예요? 다음 약속은 이 모든 걸 먹되 뭘 먹지 말라고. 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과일을 먹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손도 낳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 자손도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뭘 해야 돼요? 죽이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의 저주예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화가 먹고서 주니까 그냥 덜러 먹은 아담이 아무 생각이 기존신학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이외의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약속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뭐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그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예전 계획이에요. 범죄를 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 왜요? 우리가 소설을 연극을 쓰게 되면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그 다음에 1장은 누가 악역을 하고 누가 선한 일을 역할을 해야 되고 하듯이 이미 집필자가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것을 계획하셨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걸 먹을 과정을 만들고 아담이 먹게 하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범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물이에요. 일반 구속사회에서는 이걸 이해 못한 건 뭐냐 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구조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죄는 누가요? 아담이 한 행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3장까지가 뭐예요? 여기 2장부터 3장까지가 아담의 범죄죠. 이 범죄는 뭐를 만들어 냈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구가 부여받았어요? 아담이 부여받는데 이 통치권을 범죄함으로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이 상실한 이것은 누구한테 넘어가냐 하면
누가 넘어가요? 사단에게 넘어가요. 이 통치권이 하나님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줘요. 그래서 이 범죄 이후부터 종말에까지는 누가 이 땅을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그런 걸 했다는 이야기냐? 근데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게 됩니다. 한번 여기 보면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에게로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계시록 17장 17절에는 17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그 사단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해요. 사단에게 모든 걸 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에 모든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응할 때까지 세상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단에게 줬다고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라. 누가요? 사단이 왕노릇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자, 기존 신학에서도 이게 고민이에요. 사단은 악을 행하는 자고 천사는 선을 행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을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반대자가 누구예요? 악을 행하는 자잖아요. 사단이라고 생각. 그래서 스스로 뭘 만들어내요? 이유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반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단이다. 우리는요?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 신학이 아니라 성경은요? 사단이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사단으로 하여금 뭐예요? 악을 행하게 하고 그 불택자들을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데 또 반면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단이 뭘 해요? 유혹하고 미혹하게 해서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택자는 아예 그걸 따라서 멸망하게 하는 방식이고 사단이 우리에게는 어떤 자로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임받은 이것을 굳건히 붙잡도록 하기 위한 미혹자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은 영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율언론이요. 사단이든 천사든 인간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예요? 이 이유는 여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의 지배한 이 세상에서는 평강도 얻을 수 없고 평화도 얻을 수 없고 그다음에 안위도 얻을 수 없고 무엇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건 다시 말해 뭐예요? 이걸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해 영원히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뭐가 있어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걸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그냥 역사를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언약과 그 언약에 성취된 의미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평안과 위로와 안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창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제 바로 이제 3장, 4장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사단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뭘 하게 됩니까? 여기 이제 가인이 4장부터 가인의 살인 사건이 나와요. 또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범죄해죠. 온 세상이 다 범죄로 가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물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심판. 이 물심판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 모든 인류를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 말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우리 성경을 지금 물심판해서 범죄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지금 어디로 끌고 가요? 여기로 다시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뭘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에 모든 불택자들을 뭐예요?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시켜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이게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그리고 신약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열조와의 언약을 자, 창세기 12절 가면요. 열조와의 언약을 살펴죠. 근데 이 언약과의 이 열조와의 언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는데 복 주어 큰 민족을 이제 12장 2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줄 것이고 13장 15절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민족의 열왕이 너에게서 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땅도 자손도 주시겠다, 땅도 주시겠다. 너로부터 열 왕이 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이 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모형적 나라. 모형적 나라를, 여기 육체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성취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열조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이것이 복인데, 이 복은 뭐예요? 아담에게 언약하신 신령하고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뭐합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게 주신, 이게 뭐냐면, 아담에게 언약하신 나라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는 확증이죠. 이 열조와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신령한 언약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성취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실제적으로 모형적인 육체적인 거니까 그 육체적인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뭐예요? 신령한 것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누구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지킬지 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뭘 씁니까? 이 약속 증서를 쓰잖아요. 증서만 갖고도 안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특히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가계약을 하잖아요. 돈 조금 주고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도금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맞아, 완부를 해야 그게 내게 되듯이, 그래, 내거 됐다고 확증할 수 있듯이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약속된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는데, 이 나라가 뭐예요? 첫째는 자손이. 이거 성경을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요. 자손이. 두 번째는 땅이. 세 번째는 통치가, 우리 이미 살펴왔으니까요. 이루어진 걸 보니까 뭐예요? 우리 열조와의 언약이 성취됐고, 이 열조와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니 봤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쭉 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가 승리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이걸 이미 우리는 약속을, 성경을 받았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이걸 받지는 못했으니까요. 구약만 갖고 읽고 있으니까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플러스 뭐예요? 신약의 성경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영원한 나라가 지금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쭉 하고 자손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 보냅니까? 요셉을 준비해요. 자, 이 자손 번창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시죠. 요셉을 준비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우연히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 우연히 일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 뭘 줘요? 꿈을 줘요. 꿈을. 근데 꿈을 갖다 이 철다구시 없는 요셉이 쫙 아버지 품에 안겨갖고 형들한테 철다구시 없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다 형들 뵀다니 나한테 와서 절하더라고. 그래도 꼴 보기 싫은 놈이 그 말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런 하고 있는데 또 뭐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딱 있는데 아버지 별, 엄마 별, 형들 별이 다 나 앞에 절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는요?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이야기 뭐예요? 야곱이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 것이죠. 그 미움을 사서 결국은 어디로 쭉 갑니까? 야곱이 좀, 그렇게 이뻐하면 보내지 말 것을 왜 자기가 형들이 좀 목축하고 있는데 가서 좀 보고 와라고 야곱 왜 보내요, 그걸. 그래서 거기에 형제들이 팔아 예굽으로 내려가고 예굽에 간 야곱이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까지요?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놓고 뭘 합니까? 기근이 극심하니까 야곱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미 전에서 한번 배웠지만 야곱의 식구들이 이 며느리를 제외한 야곱의 식구는 66명이 며느리까지 70명이 내려가서 그 70명의 자손이 뭐예요? 60만 대군이 이루어지도록 번창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죽고 없어질 수 있어요. 인간적 방식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누가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이 그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그 자손들이 번창했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통해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보냅니다. 그 땅이에요. 민수기 30강까지가 이제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정복 후에 누구예요, 이제? 그 이후에 뭐 합니까? 통치가 이루어져요. 자. 통치가 이루어지죠. 민수기가 아니라, 땅이 민수기 30까지고, 이거 사사기까지가 해서, 룻기서부터 통치가 이루어지죠. 이 모두가 뭐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로 알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건 뭐예요? 자, 여기 오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율법을 줍니다. 자,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여건이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준 복이라면 저주는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율법은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징계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뭐 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완전히 흩어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이 약속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없이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흩어진 사실을 계속 그 선지자들이 약속을 하죠. 예언을 하죠. 그리고 생명께서도 약속을 하고 그러한 언약이 결국은 뭘 이루어가느냐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너무 지금 훌쩍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지금 에레미야가 이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기 전 시대의 에레미야가 새 언약을 하겠다. 그렇게 해요. 여기 앞에까지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약이에요. 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 새 언약이 뭐냐? 자, 한번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오면서 모세에게 뭐요? 이 언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언약을 줄 때 어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줬다. 이 말은 뭐요?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모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 그 나를 다 버려봤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약속의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네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 모세로 준 이 언약의 것은 어디에 새겼었어요? 돌 위에 세웠잖아, 돌.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세운다고요? 신비, 마음에 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언약은 죄를 기억하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해주고 이렇게 징계하지 않고 이 징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사유할 것이다. 이게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이룰 새 언약을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아도 누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요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슨 고민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고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 아래서 우리가 고통받거나 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죄 아래서 우리가 끙끙대고 살고 있으면 우리가 제가 가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 자녀가 실수하고 왔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랄까요? 그거 괜찮아. 다 이해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들이 와서 아빠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지. 다 한쪽 구팅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 이미 이해하고 용서를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움츠해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을 아버지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 기쁨대로 살아가.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니까 이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정했으니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도 죄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근데 잘못된 선생님들이 이걸 계속 죄를 이야기해서 여러분 죄 지었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죄 안 짓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새 언약이 뭐예요? 여기가 이제 580년 경이니까 한 500년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성취하셨다 하신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뛰어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건 뭐예요?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성취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성취하신 나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릴 그 나라를 약속하고 있으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이후에 성경은 구조상 성경은 뭐예요? 여기에 선지서는 누구를 예언합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대로 여기 앞에 보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후에 이사야서라든지 그 모든 선지서가 말한 메시아에 대한 것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누구 집에서요? 유다의 자손 이새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고 그가 오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을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신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보면 그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시는데 조금 더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어디로 내려보내요? 애굽으로 내려보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냈을까? 그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평화와 여기 이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요. 이따로 내려가서 그들이 몇 년 동안요? 430년간 종노릇 해요. 그럼 뭘 바라보게 돼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내려보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430년간 종살이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여금 뭘 바라보라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 오늘 광야에서 뭐 했어요? 40년간 돌게 하신 것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모형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그들이 괴로웠겠습니까? 40년간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갈 것인데, 우리가 그때 구체적으로 또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어떤 부분에서 성취됐던 사실을 신약을 통해서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서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사실들을 중간중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푯대를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의 소용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